할렐루야. 9월 4일 예레미야 28장, 29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여호야김 시대 때 말씀을 전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이 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 말씀을 줬다고 선포했을 때 백성의 리더들과 백성들이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5째가 언제냐면 그 앞에 있는 조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끌려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의 공격을 받고 결국 BC 586년에 망하는데 이 여호야긴이 끌려간 데는 뭐냐면 BC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를 말하냐면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그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BC 597년에 왕이 되고 난데 4년째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597년에서 4년을 빼고 나면 BC 한 593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 시드기야 때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도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멍에를 매는 사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예레미야 너 우리가 망한다 그랬지. 결국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많이 힘들었지만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큰 소리 칩니다. 자, 두 번째 그가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이거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리라.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뒤에다 붙이지만 그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할 때 예레미야는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노라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 아니라 비꼬는 아멘입니다. 오케이 네 말 좋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진짜 아멘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말한 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그러면서 영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를 쓰고 있죠. 너는 내가 너의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8절부터 설명합니다. 8절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저항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벌써 예언해왔다. 그러면서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어떤 게 옳으냐면 결국 예언한 그 말이 응해야 즉
그것이 풀필 돼야 그게 진짜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떻게 2년 만에 돌이키고 그리고 뺏긴 거 다 찾아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오케이. 근데 내가 말한 거 어떤 것이 옳겠냐? 어떤 것이든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아니겠냐라고 예레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데 하나냐도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절에 하나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우리 2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목에다가 멍에를 매더니 이렇게 우리는 잡혀간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하나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뭐냐면 예레미야에 있는 목에 있는 멍에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시냐. 어떻게요? 2년 안에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냐. 그 말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그죠? 아까 꺾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으니. 예레미야에 있는 이건 사인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멍에처럼 매어서 잡혀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멍에는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무 멍에를 벗었니? 내가 쇠 멍에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으니.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노니라. 결국 어떻게? 나라와 모든 것들이 다 쇠 멍에에 잡혀가듯이 잡혀가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필요 없는 잘못된 평안을 외치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래. 아까 뭐랬습니까? 그 해 5째 달에 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7째 달에 죽었으니까 2달 만에 누가? 하나냐가 거짓 선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9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가 1절에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온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 보냈습니다. 뭐냐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2절 그때를 설명합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 즉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왕과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 이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잡혀갔다 그 말이죠. 잡혀간 후에 자 그다음 3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 편에 편지를 어떻게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준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가 어제 그저께 나온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 앞에 좋은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무화과나무로 했습니까? 악하지 않고 좋은 무화과나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가고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려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오늘 들려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5절, 6절, 7절인데요. 잘 들으세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라. 첫 번째, build house and settle down, plant garden and eat what they produce. 어떻게? 가서 왜 이러냐 신세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집을 지어라, settle down 해라, 어떻게 가든을 심어라, 그리고 프로듀스 되는 생산되는 모든 것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요?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라고 하면서 7절 말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아멘,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평안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직장이 평안해야 어떻게?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놓고 기도합시다. 가정이 평안해야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바벨론 땅, 참 어려운 땅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평안을 빌라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되지 마라. 왜? 끌려간 그곳에서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시 듣고 믿지 말라는. 어떻게? 잘못된 선지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점장이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혹하는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거짓 예언하니까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무슨 말씀 주시냐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뭐요? 70년 되면 돌아오게 되고 내 말이 성취되니까 지금 어렵다고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70년 정했으니까 70년 될 때까지는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이 너에게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믿고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 믿고 어떻게 될까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되면 돌아오니까 다른 말, 다른 것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선한 그 기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남의 걸 믿고 딴 거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잡혀가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묻지 말고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울부짖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죠?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백성으로 거하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엎어져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부르짖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읍시다. 교회로 나서 부르짖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부르짖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아멘.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정한 그곳에서 돌아오게, 회복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 우리 일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나오고 다시 한번 복음 전하며 또 각종 보내신 곳에 선교하며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싸움들이, 전쟁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제거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십시다. 오늘 이 여호야긴과 그들은 잡혀갔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줍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보내진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 땅을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보낸 그곳에서 있는 일상의 생활을 믿음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빌 때 내가 평안을 누린 거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미혹되지 마십시다. 어렵다고 자꾸 딴 데 가서 묻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70년 기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팬데믹의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 다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곳에서 주께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짜가 난무하는 이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클리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가는 어려운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 자리에 일상의 생활에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땅을 평화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낸 미국을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있는 그곳에 직장과 가정과 보내는 곳곳에 공동체로서 평안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판단과 넘어짐이 아니라 평안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보내지 않는 딴 곳에 가서 묻고 기웃거리고 하나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 가운데 역사리라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보낸 그곳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 금요 성령의 밤 아버지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울부짖는 말미암아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거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